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제가 원래 제일 공부를 할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예체능 과목인데, 체육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달리기 하면 3등 안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뛰는데 100m를 달릴 때 3등 안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유는 이 다리 기럭지 긴 친구들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등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3등 하죠. 3등. 그리고 그래서 힘들었고, 또 미술은 왜 힘드냐면 대대로 미적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표현력이 떨어져서 분명히 나는 사람을 그렸는데 외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에 참 소질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 세 번째가 음악인데, 음악은 제가 정말 음치 박치를 다 타고났는데, 음치 박치 몸치 3박자를 다 타고났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계속 찬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팀에 음치 박치 몸치가 찬양팀에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옛날에는 진짜 때리는 것만 빼고 다 뭐라 했습니다. 때리는 것만 빼고 혼을 내는데, 어찌나 많이 혼을 내서 연습 안 하는데 집에서 득음하고 오라고 산에 가서 주여를 100번 외치고 오면 득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선배들한테 배우면서 그나마 됐는데, 지금도 찬송 부를 때는 제가 집에서 연습을 하지 않고 오면은 음치박치가 딱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찬송은 제가 원하는 그 찬송이 아니고 다른 제목만 비슷한 다른 찬송이라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원래 큰 죄에 빠진 나를 이거였는데 어찌나 놀랬던지 순간 찾아가는데 3절에서 겨우 앞부분을 찾아가기 시작해서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목사님이 음치박치 몸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같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습니다. 이해를 해 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더 열심히 연습해갖고 제대로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로 따지면 3주일이라고 합니다. 제3주일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마찬가지로 52주 1년 52주일의 삶을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단으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고 승리시킬 수 있는 교리문답서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사실은 하이델베르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 훨씬 더 유서가 깊고 아주 신학적으로 조예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3주일째 말하는 내용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 주일의 말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다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에서는 아주 좀 더 근본적으로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묻고 답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3주일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6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약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물음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이고 사람들이 나왔는데 천지 삐까리로 죄를 짓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 전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죄인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답을 뭐하러 가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였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자,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잘해줌으로 말미암아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으로는 어떻게 나눕니까? 성선설과 성악설로 나눕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착하다, 본래부터 나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사람 살아가는 게 어떻게 꼭 그렇게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때에 따라 뜨뜨뜨뜨뜨 미지근한 이런 성격도 있고, 때에 따라 노랑인지 빨강인지 모를 구별되지 못하는 주황 같은 그런 성격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는 것에 따라 틀립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에덴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딱 니풀을 한 마리도 달았는데 무슨 말인가?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 안에 사람을 떡 만들고 안에 넣어놨더니 심히 보기 좋았더라.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을 딱 만들어 놓으니 우와 멋지다, 원더풀, 원더풀, 멋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원더풀하고 멋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죄악된 인생길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더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악용하여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사람의 후손들은 죄를 전가받아서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악한 존재가 된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육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라고 딱 답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7문입니다. 7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부터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 있다라고 하이델베르그는 딱 답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본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하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가리워지고 죄 속에 파묻혀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양복을 입고 예쁘게 드레스를 차려입고 뭐 어떤 행사장을 가든지 여러 가지 뭐 의식을 행할 때 멋지게 차렸고 간들 우리 속의 본성에는 내재되어 있는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로봇과 같이 살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더 하나님과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보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이유로 주신 것이지 네 마음대로 그것을 악용해서 죄로 인해서 구렁텅이에 빠져 죽는 인생들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지 말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유는 무엇이랬죠? 먹고 나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압니까? 선악과 먹은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생명나무와 함께 영원토록 에덴에서 샬롬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얼싸안고 동행하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생명나무 다 제껴놓고 자유의지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쏟는 겁니까?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시작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죄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종지부를 딱 찍어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타락한 본성은 사람이 지은 죄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자, 8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량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참 많아요. 야, 너 그러면은 원래부터 너는 이제 죽을 죄인이야. 아이고, 죽을 죄인이 어떻게 바뀔 거야? 절대 바뀔 수 없어. 이렇게 요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팔문에 우리에게 약간은 그런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우리는 그토록 부패해서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는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악만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딱 멈추면 살 소망이 없어요.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낙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선은 조금도 없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시험을 내봤습니다. 희석 농도에 따라서 색깔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과학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만한 세숫대야에다가 맑은 정수된 물을 담아놓고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 진짜로 대야가 한 이 정도 되고 물을 잉크방울 딱 터뜨리면 검은 게 싹 퍼지면서 막 저으면 나중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잉크를 한 병을 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커멓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병을 다 부어서 죄입니까? 한 방울 떨어졌으니 죄입니까? 한 방울이나 한 병이나 죄는 죄인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이 늘 깨끗한 것만 같고 나는 세상에 법 없이도 살 것만 같지만 실상은 선은 조금도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타고나서 가지고 왔다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여기서 끝나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된 곳에서 이끌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신 그런 새 옷을 입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다시 만나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전히 죄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차이점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셨다. 그 누가 뭐라고 하리요? 여러분들 법정에 서서 재판관, 판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형벌을 주는 겁니다.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징역 3년에 처하노라. 땅땅땅 끝난 겁니다. 일사부재리. 그것을 그 같은 죄로 동일하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판결 끝. 자, 그래서 3년의 징역을 살고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라도 이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법적인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집니다. 그도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될 것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죄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빨간 줄 끄였다고 지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억만죄악 가운데서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선이 없는 악의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지, 이 힘이 없다면, 이 원동력이 없다면 우리는 쭈그륵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너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제는 너로 하여금 죄가 없다 해주겠다. 의롭다 칭하겠다. 칭의. 그리고 주님의 양자되게 해주겠다. 양자됨.
앞으로 너는 주님을 닮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라. 성화. 그로 말미암아 예수 재림하실 때 앞으로 주님과 다시 영접하는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러라. 영화.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타락한 본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뭐 백날 천날 부르짖어봤자 그때일 뿐이지 해결을 못합니다. 세상의 법정의 일들은 어떻게 저떻게 뭐 판결을 잘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죄악의 문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에서 죄 없다 하신 하나님의 손이 덮어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파처럼 우리는 한 번 용서함을 받았으니 회개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교리이고 오늘 하이델베르그 이 교리 문답만 따져봐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성이 한 번 용서받아서 죄가 없어질 것 같으면 회개 안 해도 됩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면 너무나 잘합니다. 저도 저를 볼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진짜 이 죄에서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맨날 그 고민하며 살아야 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한풀이 꺾일 때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을 주시고 또 죄를 범해서 고개가 숙여지면 괜찮아 힘내 어깨 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힘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힘이 아니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8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악만 행하는 성향이 있다면 고백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신의 새롭게 하심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교만하고 어깨에 힘들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 또한 죄를 이기고 지어 밟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우리와 같은 은혜 받은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에 진력하는 주의 성도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면서 자 예수 믿자, 자 교회 가자. 왜? 나와 같이 구원을 얻은 정말 복받은 인생, 타락한 본성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자. 같이 교회 가자. 같이 하나님 말씀 듣자. 예수 믿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